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로마서 8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이 주제가 참 뭐라고 할까요? 가슴 떨리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설교 2편을 했습니다. 지난 설교 2편이 사실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위한 하나의 준비가 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인생이 말랑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지하철에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던 한 청년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용기 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심지어는 죄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단지 마지막 심판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는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로와 소망과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정말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이 많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고, 그러나 침체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만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내가 부르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 개가 다 써 있는 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느끼는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사랑스러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선물만 붙잡으면 그것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이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지면서 그 성품이 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성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성품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끌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기대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을 내가 행복해하고 이런 거룩한 끌림, 거룩한 마음의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각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는 감각이 있으셔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 성품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탁월해서 거기에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방해를 합니다. 이런 감각을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스럽게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 동안 다뤘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스럽게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악된 기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주 동안 다뤘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환경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매우 심히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대가를 바랐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원래는 진정한 자유는 힘이 무한대이신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저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악된 기질이며 이러한 마음들은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꺼내놔야 회개를 하는데 이걸 못해요. 동굴 속에 계속 숨지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듯 아담아 너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막 숨듯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름과 부르심은 틀리죠. 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숨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회개를 못합니까? 비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불쌍해. 나는 충분히 피해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숨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스럽게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숨으려는 성향에 대해서 또 한 주를 다뤘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동굴 속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직면하십시오. 참된 사랑의 감각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된 기질을 인정하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어야 사랑의 감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숨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왜 사랑을 남편한테 찾으려고 합니까? 왜 사랑을 아내한테 찾으려고 합니까? 왜 사랑을 주위의 환경에게 찾으려고 합니까? 왜 사랑을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찾으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 왜 환경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 사랑을 거기에서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사랑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은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죠. 이것은 계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권적인 행동, 거기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획된 부르심입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각이 생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감각이 듭니다. 맛이 들였습니다. 맛들였어요. 우리가 맛들였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맛들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맛들이면 그 맛들인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듯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맛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맛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맛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사랑의 미각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미각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미각을 회복시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맛들인 존재입니다. 말씀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파고들어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신 아우구스투누스의 회심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누스의 회심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아우구스투누스의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파고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굉장히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하다 그럽니다.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 이런 거에 이렇게 말씀이 탁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 어떤 구원에 관련된 은혜에 관련된 말씀에 탁 꽂혀가지고 보통 그렇게 회심을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누스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에 꽂혀서 회심합니다. 이걸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아우구스투누스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믿어야 구원받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우구스투누스의 진정한 마지노선,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이었습니다. 그걸 정확히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방해되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걸 하나님은 건드리십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맨날 자기 아버지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회심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파고듭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지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 믿음에 이르게 할 가장 방해하는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라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주권적인 행동이라고 존 파이퍼는 부르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못에 건져내어 영적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권적인 행동.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 감각,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을 살리시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막 썩고 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전능한 창조적인 죽은 자도 살려내는 말씀이 그런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오십시오.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어떠한 것에 숨지 마시고 그것이 책이 됐습니까? 여행이 됐습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거기에 숨지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실용주의입니다.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줍니까? 이런 세계관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말이 돼 그게? 합리주의요 과학주의입니다. 말이 돼 그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세계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으면 변해요. 그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합리주의적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렇게 전에는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말씀이 파고들어 세계관이 변화하며 십자가 복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 저렇게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왜 믿어? 그래서 저 이단들을 잡아 죽여야 돼. 저 이단들을 저 나사렛파를 잡아 죽이는 것을 나는 정당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야.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정당성입니다. 정당성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거든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거짓 복음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내가 저 나사렛 사람들을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동의 그 햇빛 섭씨 50도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햇빛을 뚫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죠. 이것이 부르심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이것이 이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사랑의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은 거꾸로 사랑의 감각이 생기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계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믿고자 하면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눈을 바꿔라.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을 바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그것으로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가해자다. 나는 정당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사람은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제하는 마음과 보상하는 마음과 자유하려는 마음과 저항하려는 마음과 자기 연민과 숨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정당하다. 너는 정당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너는 정당해. 너는 피해자야. 왜 그걸 못 따먹게? 네가 하나님처럼 돼봐. 그건 정당한 거야. 라고 정당성을 가지고 속였죠. 그 이후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 네가 나한테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난 늘 피해를 봤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원수 갚는 것이 정당해. 정당합니까? 정당함을 그것에서 찾으시지 마십시오. 그건 죄악된 세계관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 참된 정당성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나에게 참된 정당성이요 나에게 참된 자아를 줍니다. 그러므로 연봉이 조금 부족하고 뭐가 좀 안 되고 그래도 나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십자가가 내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며 나에게 행복을 주는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가 참된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린 양께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생명을 만드신 분께서 죽임을 당했고 우주를 창조하신 손이 거친 옥수의 일을 감당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손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 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강도 중에 한 명은 그 말씀이 파고듭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는 사실 의인인데 누명을 받아서 왜 그렇게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왜 저기 있는 저분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용서를 선포하지? 그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말씀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좀 살려봐. 자기 세계관을 못 버렸습니다.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못 버렸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네가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좀 기적을 베풀어서 날 좀 꺼내고 너도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자기 세계관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고 한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부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포기하십시오. 그걸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저는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어떨 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다서 1장 1절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지키심을 받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세계관이 무너진 자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동사는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계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임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엎친데 겹친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데 이런 용법을 쓰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으며 그 위에 또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있고 죄악된 사람은 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 이게 은혜인데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죽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파고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포기하시고 대신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이 파고들어 십자가 복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만 여러분의 정당성과 행복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스러워 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계속 십자가 그 복음이 사랑스러워지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시간